안녕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늘 돌보아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뤄져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이른 양과 같이 길을 헤매이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번 6월 대전도 집회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합당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84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페이지 수로는 8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월 학예 수양회가 오늘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26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수양회가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수양회를 갔는데 특별히 여름에는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원하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같이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1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때가 바로 하기 수양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말주변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미숙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한 사람씩 꼭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 구역이 단합해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낙오되거나 또 이 중요한 때에 이 일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수양회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수양회를 피정회라고 부릅니다. 리트리트 이렇게 부르는데 뒤로 물러선다는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인들이 전진하다가 리트리트 그러면 이제 퇴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뒤로 잠깐 빠지는 것을 말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수양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바쁘게 각자의 일을 하다가 잠깐 그 일을 접어두고 일상의 생활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그 수양회라는 말이 좀 더 우리하고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닦을 숫자에다가 기를 양자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함으로써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모든 수양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자라는 길러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양회는 단순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름 학예 수양회는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라는 원래 그 뜻도 있지만 대전도 대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전국에 있는 수백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동일한 성령으로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수백 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열정적으로 하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예 수양회 때 특별히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6일 날 저희가 학예 수양회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그 수양관에 우리 믿음관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꽉 찼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준비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에 더 특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고 세계적으로 또 복음 전하는 방법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든지 정작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많이 다루다가 핵심을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체계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전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믿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또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K-팝, 뭐 K-컬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의 복음을 전 세계에 심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교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이번 학예 수양에 한 분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수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참,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전참해보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미리 휴가도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만큼은 꼭 전참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또 다른 한 사람 꼭 데리고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꼭 전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주 모른 채 할까 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수양회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도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땀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있는데 나 어찌 혼자 편히 앉아서 모른 채 할까.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주 모른 채 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른 채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역사를 못 본 척하고 참여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수양회에 마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이 있다든지 아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멀리서 함께 기도로서 돕고, 또 물질로서 돕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도와서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대회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양회를 통해서 혹 그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친다든지, 또 힘과 용기를 잃어서 뒤처져 있는 성도랄지, 또 잠시 동안 교제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다시 교제에 연결되고 그 수양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번 여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6월 대전도 집회는 학예 수양회 영차가 아니라 0, 1, 2, 3, 4 할 때 영차. 이미 우리는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 대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영차 수양회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이번 대전도 집회에 인도했던 분들을 다시 수양회로 연결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더 풍성한 수양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22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다시 말해서 설교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 또는 거룩, 기도, 전도, 감사, 고난,
이런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해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한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순서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함께 깨달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방식은 어떻든 간에 주제 말씀이든지 아니면 강의 말씀이든지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에 우리가 함께 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설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물론 시간이 허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다 다룰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내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에도 그리고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생각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까지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시편의 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노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그 유명한 23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84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송되고 있고 그리고 기억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이 시편 84편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자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시가 이 시편 84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4편의 가장 큰 주제는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체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집, 여기에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자기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특별히 3절에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그리고 제비도 그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참새와 제비와 같은 아주 자그마한 미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을 받는, 물론 이것은 시입니다. 그 자그마한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제비와 참새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하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으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인간이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곳에서 첫날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단순히 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신앙생활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인본주의,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그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과 안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그것은 마치 큰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상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안락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죽음과 그리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심으로써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시편 8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약 73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나와 있고, 시편 90편 같은 성경은 유명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아삽이 쓴 시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명명되어 있는 시도 있는데요, 약 50편 정도는
누가 기록한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들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84편은 앞에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기띔에 맞춘 노래,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은 고라 자손이 썼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유대인 랍비 중에서는 이것은 고라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된 시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이 아마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누가 이 시를 정확히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 속에는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구약의 성도들,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랐을까? 본질적으로는 같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하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에 앞으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랐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쓴 이 시인데, 이 시 속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의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시를 쓴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대기에 보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레위의 후손들 중에 고라 자손들은 성경에 의하면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 중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통과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라 자손이 맡은 일 중에는 고라 자손은 찬송만 전담해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대가 항상 주일날 아침에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찬송만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음식을 전담해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편 앞에 보면 영장으로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띔이라는 것은 곡의 곡조를 말하는 것이고, 영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장, 장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 번역에는 찬양대장에게 맞추어서 준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 시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의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계속 찬양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예요. 다시 말해서 악보는 없는 찬양집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찬양으로 되어 있고, 그 찬양을 부른 일에 전담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고라 자손들에게 아마도 이 찬양이 주어졌고, 그들이 이것을 보관해서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불리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배경은 잘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했던 이 레위인들 중에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잠깐 동안 거기에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부르짖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 물론 성막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완전한 건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었죠.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고 나중에 건물로 완성된 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정이라는 말은 궁전이 아니라 궁정입니다. 잘 읽어야 돼요. 정원할 때 정자예요. 마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여인들의 뜰도 있었고 제사장들의 뜰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일반 성도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일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마당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마당은 일반 백성들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당에다가 또 자그마한 텐트를 치고 거할 수 있었다. 며칠을 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표현이 아마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그 마당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유대인 절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절기에 아무 관심도 없이 시골에서 계속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고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안 올라간 사람도 있고 올라가다가 집이 걱정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성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시내 구경이나 하다가 갈까 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이것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빠진 상태에서 절기만 지키는 일이 반복되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들이 장사치들하고 연결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뒷돈을 받고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전 마당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건한 그들의 시간이 퇴색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진노하셨죠.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이것은 형식화된 형식주의에 대한 채찍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은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원래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알지 못함으로 나중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대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수양회 때가 되면요 마음이 익사이팅 되고, 수양회 이번에 가서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수양회를 기다리듯이, 이 구약 시대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렇게만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들 중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하나님의 성전의 그 마당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쇠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쇠약했다.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몸이 약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이 쇠약했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상사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문 번역에 보면 기절할 정도였다,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96편 6절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성전의 마당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35편 2절에는 여호와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성전의 정원,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섰을 때 저기 시골에서 절기가 졌는데도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과 간절히 그걸 사모해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과 전혀 달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수양에 참석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수양회 가기 원하고 내가 또 이번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보람된 수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부터 계획하고 미리부터 접수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가요? 가서 점만 찍고 올까? 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점만 딱 찍고 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암수 짝이 있으면은 짐승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이 육체는 나의 전 인격 그리고 나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짐승들은 강아지 보면요 어떤 걸 먹고 싶어 하는데 먹을 것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럼 풀이 죽어가지고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제 포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풀이 죽어가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그런 강아지는 없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나쁜 죄를 졌을까? 애통해하는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의 절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시편 135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분명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 주의 마당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야, 건물 인테리어 굿,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전이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그 표현 이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 편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갈망하는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나라를 바라보고 닭 쫓던 개? 뭐 그런 말이 있죠. 떠나버렸어요, 닭은. 있지도 않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세상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의 대상은 실제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대상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아름다움은 바로 성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할 때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유대인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차 어린 양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양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한 1년짜리 제사, 또 때로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였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였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화목제 등등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기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쇠약하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완전히 육체까지 쇠약해질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병이 걸려서 성전에 갈 수 없었다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든지, 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타향살이 하면서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고라 자손의 시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마 이 사람도 이 시를 쓸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아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나아갈 수 있을꼬.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역본에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다는 원래 의미는 막 뛰어다니는 사슴이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갈증에 막 허덕이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슴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42편 1절을 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를 만든 찬송가도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짐승이 헐떡이고 있듯이, 갈증에 있는 그 짐승이 간절히 물을 찾아서 헐떡이고 있듯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헐떡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3절 131절에 그러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곤하니이다, 같은 말이에요. 쇠약하다, 피곤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너무나 피곤할 정도이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피곤해 본 적 있어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일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요. 지금 나의 영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마치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피곤한 상태를 받아, 너무너무 갈망한 나머지 피곤해 버린 거예요.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사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버렸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걸 상사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죽든지 아니면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상사병이라는 거죠. 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영혼을 갈망하는 시편 119편 8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오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기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꼭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닥쳐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내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해법을 주시기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끝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여기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갈망의 상태에서 시편 84편 뒤로 넘어가 보면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일들이 수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만 현재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1번하고 바카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카, 눈물, 애환,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눈물 골짜기로, 바카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받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고 죽음과 견주어질 만큼 힘든 상황이 있고, 그것을 여기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로 표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어떤 진리가 조금씩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정말 더욱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요. 저희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 후에, 그 이후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6절에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눈물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그 골짜기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은 성령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서 네 강으로 나뉘어져서 흘렸습니다. 강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천국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있고 온갖 아름다운 과일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웬 강이 있을까요? 그 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마 천국에 가면 그 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천국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샘, 강,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어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통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매를 맞은 다음에 쓰다듬어 줄 때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제 훈육할 때도 매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서 막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옥도전기 발라주잖아요. 옥도전기. 빨간 약,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하던.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셔요. 부모님은. 그래서 징계가 있고 매가 있지만 약을 발라주심으로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시편 23편의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동 그 양들 중에도 말 안 듣는 양이 있대요. 고집스러운 양이 있는, 꼭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로 탁탁 공댕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리 와, 탁 때려가지고 못 나가도록 매질을 한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은 때로는 목을 걸어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양은 때려서 안으로 함께 합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동시에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위안을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비가 내리듯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비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신앙생활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유대인들도 절기 때가 되면 전부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함께 묻어서 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분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양에 참여하고 함께 하다 보면 함께 묻어서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각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각자가. 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시편의 기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같고 우리의 삶의 전투 중에 방패와 같은 일을 하신다. 해는 힘의 근원을 말하죠. 방패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과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패와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84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가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시편 84편의 9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막과 성전에서의 하루의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세속적인 세상의 삶의 첫날보다 더 가치 있고 나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바깥은 전부 악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은 악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저는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록 하루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첫날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사실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요, 결국 신앙생활을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의지했던 삶,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했던 삶. 이것은 세상 일은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삶은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결국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수양회에서 보내는 하루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조금 시간 내셔서 이번에는 휴가도 더 내시고 함께 동참해서, 나중에 보면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주말에 왔다가 주말에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애써서 고생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서 정말 의미 있는 여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맹인 찬송가 시인이 있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눈이 멀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생을 주님을 향한 노래를 지었어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63장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300장 예수께로 가면,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예수 넓은 품에,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95세의 나이로 주님 앞에 갔는데 이분의 찬송가를 읽으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 유명한 492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세상에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 눈으로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찬송은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분명 낫습니다. 이것은 그냥 멋들어진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영원한 시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번에 같은 마음으로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양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 세상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나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우리 마음속으로 더욱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그의 새끼들까지 주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와 같이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고정시키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6월 전도 집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